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보고 듣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참 깊지 못하고 넓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주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과 태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도록 애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고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의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특별히 유다가 어떻게 그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그 과정, 그걸 이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의 그 가장 큰 주제는 이거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42장 1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정탐꾼을 몰았을 때 그들이 자기가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 자,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이제 이거를 그들이 주장했고 요셉은 42장 15절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냐면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리고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진실이 있는지,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인지 내가 보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증명하는 게 베냐민이고, 오늘 43장은 이제 그 유다가 야곱을 설득해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진실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자입니다.를 이제 오늘 증명하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다 아니까 이렇게 증명이 됐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지만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왜 성경은 이 문제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드라마의 내용을 뭐 소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길게 본문을 적었다는 것은 확실한 자가 어떤 자인가, 진실함이란 어떻게 증명돼야 되는가가 이제 던져진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확실함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독교는 진실해야 되는 자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가장 이렇게 목사들이 또 믿는 사람끼리 난처할 때가 어디냐면 어떤 문제가 터져서 이걸 결정하는데 내가 볼 때 내가 아는 성경, 내가 아는 상식, 내가 아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또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또 그걸 설명해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럴 때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요. 나는 그 방법이 아닐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방법이 왜 그 방법이 맞느냐를 상식적으로 납득해야 되잖아요. 설득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어른들은 어떤 거를 얘기할 때 왜 그런지 섭득하고 납득이 되게 가는데 애들은 뭐예요? 그냥 땡깡을 부리잖아요. 우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겨서 해주는 거지 납득해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는 성경의 방법, 자기가 보는 것에서 진리, 확실함을 얘기하면서 맞춰가면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해요. 나의 그 마음을 줬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붙일 때 굉장히 조심했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걸 잘못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드러내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또 한 가지 이게 굉장히 나쁜 게 뭐냐면 그러면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거네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데 그럼 내가 그걸 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받지 않는 이상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답답해 미쳐버리겠고 같은 기독교이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게 막 미쳐버릴 때가 있어요. 진실함과 확실함을 드러낸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생 속에서.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변화된 자의 삶은 뭐가 다른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43장은 분명히 변화된 그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쓰고 있어요. 변화됐어요. 예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변화됐다는 게 뭔가? 변화된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확실한 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의 모습은 어떤 방법과 문제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 들어가서는 그 태도와 자세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 이거를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걸로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어, 뭐 하나님 앞에 뜻이 있어 하는 여러분 뭐랄까요? 어린아이식 고백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그냥 난 널 너무 사랑해, 뜨거워 이렇게 고백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내 안에 뜨거움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뭔가를 누구를과 함께 가고 설득하고 갈 때는 내 안에 거에 갇히면 안 되거든요.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도대체 요셉의 형들이 변화됐다는 모습 속에 성경이 드러내고 싶은 게 뭔지를 좀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세상 속에 확실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본문이 43장의 본문이에요. 자, 42장에서 이제 일단 한 가지가 증명됐어요. 뭐가 증명됐냐면 요셉의 형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요셉과 만나서 한 이야기를 진실되게 얘기해요. 그 성경이 그걸 써요, 일부러. 진실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예전과 달라졌다.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얘기를 하면서 걱정거리를 했을 거예요. 왜? 야곱이 베냐민의 사랑은 굉장하잖아요. 요번에 갈 때도 벌써 안 보내잖아요. 요셉을 잃은 후에 그 베냐민을 보호하고 살아갔던 사람은 누가 잘 아냐면 요셉의 형들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실제로는. 이걸 설득한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 42장이 말하냐면 42장 37절에 루벤이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봤어요?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을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들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걱정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아버지, 만약 그를 내가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 아들 베냐민이 아니라 나도 내 아들 두 명을 죽이겠습니다. 그래요. 배로. 저도 그렇게 각오하겠습니다. 루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벌써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의 아들을 건 거예요. 근데 야곱이 거절하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은 다 진실하게 살고 싶고 확실하게 살고 싶어요. 성도 누구를 다 만나도요, 하나님 옆에 어떻게 살고 싶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어떻게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싶니? 예배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주님 안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 거의 다 해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는 어떻게 살니? 예배는 그냥 1년에 한 번 드리고요. 그냥 성탄절, 부활절, 절기 때만 가서 예의상 해주고요. 그냥 큐티 안 하고요. 세상 좀 막 지랄하고 맞게 살다가 죽을 때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믿는 거죠. 그죠? 적어도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이 용납을 안 합니다. 내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 공격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매주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열심히 못하는 이유죠. 다른 말로 할게요. 신앙은 위기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진실함이란 언제 드러나냐면 좋고 편할 때 앉아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걸 진실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확실함은 언제 나오냐? 내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올 때 확실함이 증명되는 겁니다. 내 속에 깊은 것이. 순교가 왜 신앙의 꽃이냐면 생명이 위협받을 때도 나는 예수가 내 인생의 확실한 자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순교를 신앙의 꽃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언제 드러나요? 위기 가운데.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환난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 거죠. 진실하게 왔어요. 야곱을 설득했어요. 야곱이 변함이 없어요. 안 움직여요. 식량은 떨어져요. 그때 뭐가요?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오릅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오릅니까? 천하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떨어집니다. 아니, 정탐꾼을 오해받고 시므온은 감옥에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면 해주겠답니다. 죽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베냐민이 안 가면 먹을 수 없습니다. 손녀, 손주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 하나만 바라보고 야곱이 안 보냅니다. 야, 이건요, 그 전에 아무리 옳게 살아도, 야, 해도 너무한다.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이 다냐? 우리는 싫어해도 우리 손주까지 싫으냐? 어떻게 우리 손녀, 손주까지 죽어가는데 베냐민 하나냐? 분노할 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야곱이 옳지 않다. 가자, 잔머리 긁을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입도 뻥끗 안 해요. 누가 뻥끗 하는 줄 아세요? 43장 1, 2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심하다, 맹렬하다,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 기근 자체의 단어가 벌써 재앙 아니에요. 근데 맹렬하다니까 이거예요. 끔찍한 재앙이라는 거죠. 재앙이 끔찍하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상 가운데 그들이 아버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이 얘기해요. 야곱이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유다가 얘기하기 전 11절 보세요.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10절 43장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보세요. 2번이면요, 사온 음식을 3분의 1씩 먹었다는 뜻이에요. 벌써 2번 왔다 갔다 하면, 정상적이라면. 그러니까 야곱의 태도를 보고 이들은 벌써 사온 곡식을 진짜 그냥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제 야곱이 그럴지 모르는 거예요. 버틴 거예요, 버틴 거. 버틴 거예요. 한 번도 아니에요. 2번이에요, 2번. 근데 이 정도면 가서 누가, 형, 우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명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우리가 이게 말하는 흔히 정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라고 말할 때 그 깊 속에 뭐예요?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정의가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이룰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린 자는 첫 번째 뭐냐면 기도를 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지가 옳으면 옳다는 게 빠져서 그게 정의인 줄 알아요. 놀라운 게 벌어졌어요. 형제들이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거야. 내가 옳다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옛날의 형제들에게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이었죠. 미성숙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무 방정 맞아요. 너무 감정이 들쑥달쑥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특징? 성숙한 자는 영적인 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떨어져도, 분명히 감정이 떨어지면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가요. 근데 미성숙한 자는 감정이 떨어지면 영적인 같이 떨어져요. 얘가 좋으면 얘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 감정에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놀랍죠? 야곱이 말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형제가 됐어요. 야곱이 말할 때까지. 성숙해진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자, 버틸 줄 아는 자, 실수가 적죠. 실수가 적죠. 그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니까. 하나님과 보내니까. 더 하나님과 보내니까 뭐예요? 깊어지고 냉정해져요. 야곱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야곱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유다가 왜 7이자의 그거를 가져간지를 보세요. 유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3절, 4절. 유다가 아버지께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심각한 표정으로, 단호한 표정으로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와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딱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 때문에 못 간 거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아버지가 베냐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놈의 베냐민 때문에 못 간 거 아니에요. 예? 그 베냐민 그렇게 중요하세요? 우리 손주도 안 중요하세요? 예? 했다면 이건 감정 싸움이 됐을 거예요. 유다는 그러지 않아요. 사실을 명확하게 직시하게 해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정에 빠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기다리면서 베냐민만 사랑하는 야곱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겠는데 유다는 감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명확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내려가도 못 구합니다. 베냐민을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거예요. 내려가도 소용없습니다. 아버지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유다가 뭘 집중하고 있는지. 자기 것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것에 묶여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선물을 줘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못 받아요. 자기 거에 빠져버려요. 예?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그릇이 돼야 받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릇이 요만한데? 이게 보이는가요, 방송에? 요만한데? 이게 무슨 폭포수 같은 은혜가 필요해요? 이 병 하나를 다 은혜세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못 줘서 못 주나?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서 못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것은 내 그릇이 담겨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는 웃겨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서 제가 역사를 못 받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내가 못 받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감정에 빠져요. 유다는 굉장히 냉철해졌어요. 오히려 야곱이 정신 차려 딱 말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다음부터 성경이 이렇게 바뀌어요. 보세요.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과 관계됐다고 있어요? 야곱은 개인적인 거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여기서 이스라엘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하고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을 괴롭게 하느냐. 말은 야곱이 하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로 바꿔버렸어요. 왜? 지금부터는 이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네? 보세요. 1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죠?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11절.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세요? 계속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이 말하고,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꾼 줄 알아요?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의 이 말이 야곱으로 하여금 직시하고 결단하고 보게 만든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감정에 빠지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게 성숙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야곱을 설득한 줄 아세요? 보세요. 유다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자,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8절 9절이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와 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라. 첫 번째,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은 이제 좀 감정적인 게 빠졌죠. 왜 빠졌냐면 왜 베냐민 얘기를 했니? 라고 했어요. 너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얘기했니? 그랬더니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니? 동생은 자녀 자세히 물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이 문제가 요셉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유다의 이 상황을 요셉이 보지 못해도 요셉은 형제들을 믿게 된 거예요. 왜요?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43장 27절 보세요. 이제 그 형제와 만났을 때 첫 번째 확인이 이거예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절해요. 요셉이 처음에 뭘 문제 아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시죠? 왜?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마음 놓고 데려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온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아꼈는지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 아낌이 너무 심해서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없어진 후에 자기 아버지의 성품이 담은 베냐민을 덜덜덜 떨거를 알고 있었고, 실제 곡식 사러 온 그 형들이 보니까 베냐민을 안 데리고 와요. 이거는 야곱이 얼마나 지금 베냐민을 보호한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베냐민을 데려왔다는 것은 야곱을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킬 정도로 형이 잘했다면 형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진짜 변했을까? 진짜 달라졌을까? 자기 아버지의 그 베냐민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가 베냐민을 맡길 정도라면 형들을 신뢰한다는 거지. 그래도 아버지 야곱의 눈으로 형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중에 왔을 때 뭘 보냐면 43장 34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5배.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는 3, 7, 10이 완전수잖아요. 애굽인들에게 중요한 숫자는 5예요.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해요. 애굽 숫자로는. 그러니까 5배를 줬다는 것은 베냐민에게 완전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5배를 줬는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확인했어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왔는가? 왔다. 네, 베냐민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시기했고 인사도 받지 않은 걸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 형들이 자기에 대하듯이 똑같이 베냐민을 대했다면 베냐민은 그 형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과 같이 오면서 그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무시를 닦고 왔다면 베냐민은 아마 이 자리가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5배를 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새끼는 사랑을 받아도 어디 가도 받아.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쟤는 뒤로 넘어져도 잘 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가끔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지사님들 거기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요, 복을 받아도 저렇게 돼요. 왜? 그냥 힘들다고 집 팔아 가서 저거 사는데 저기가 2배 오고 여기 떨어져요. 쟤는 가는 대로 다 복 받아요. 이런 거. 이런 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자다니 여기 갔더니 총리가 5배를 줘, 저 새끼는. 그러면 그 10명의 형제 중에 시기한 눈빛 없겠어요? 그 시기를 받으면 베냐민이 받을 때 편하겠어요? 그 눈빛이? 근데 베냐민이 아무 기쁘게 그걸 받고 했다는 건 뭐냐면 형제들의 시기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형들은 속일 수 있어도 베냐민을 못 속이잖아요. 너 총리 앞에 가면 무조건 웃어야 된다. 안 웃으면 너 뒤진다.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베냐민 5배를 탁 주는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잔치를 할 줄은 그들은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 집으로 초대할 때 그들은 자기네가 옛날에 있는 아구에 있는 돈자루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갈까 봐 두려워서 아닙니다. 그걸 증명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갑작스러운 걸로 오면 자기의 본심이 대치하게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물을 때. 안 해봤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뭐 할 때 거짓말인지 아닌지 딱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들어올 때 너 앉아봐. 딱 앉았는데 너 저거 한 거야? 그럼 애들이 딱 생각하면서 아니요? 그건 절대 못 찾아요. 애들한테 어떻게 묻는 줄 아세요? 전혀 모르는 척 하다가 마음 먹다가 밥 먹다가 근데 너 저거 했지? 순간 물으면 에? 알아요? 안 하는 애들은 뭔 소리야? 딱 나고 했는 벌써 아니요. 근데 눈동자가 벌써 돌았어요. 눈동자 바퀴가 몇 바퀴냐에 따라 저는 알아요. 이게 푹 찌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푹 찌르면 나와요. 돌발 상황에서 딱 내가 베냐민을 내주면 알아요. 근데 베냐민이 즐거워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제들이 베냐민을 자기와 같이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 형제들이 야곱을 설득했을까? 베냐민을 어떻게 할까요? 베냐민을 봐야 형들의 확실함과 진실함이 증명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증명이 돼요. 놀랍죠. 왜? 보세요. 이게 어느 날 된 게 아니에요. 유다의 말 속에 있어요. 유다. 자, 8절 다시 갈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려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저 아이. 베냐민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일까요? 창세기 46장. 나중에 이제 야곱의 그 식구들이 요셉의 길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장은 8절부터는 이제 내려간 그 식구들을 쭉 기록해 가고 있다가 뒷부분에 가서 누가 나오냐? 베냐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자, 21절, 46장 21절 이렇게 나와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울민과 훔민과 아르치. 무지하게 낳죠? 하면 자식을 무지하게 낳죠? 아이예요? 베냐민의 아이가 이렇게 많은데 베냐민이 아이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39이에요. 30달에 청이 되고 7년에 흉년에 2년 흉년 당할 때 만나니까 39이에요. 그럼 베냐민의 나이는 그 다음이 베냐민이잖아요. 요셉 다음에 30 중반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30 중반이면 다르죠, 우리 때와. 30 중반이에요, 여러분. 애가 지금 몇 명이에요? 저게 아이예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아니, 저렇게 컸는데도 아직 그래요? 유다는 야곱의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눈에는 베냐민은 아이예요. 그게 르우벤과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되죠. 내가 저 아이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불쌍하니? 그 어머니도 죽고 그 하나밖에 형도 없어졌는데 쟤는 불쌍하잖아. 너희는 형제가 있잖아. 너희는 나이도 많잖아.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마음,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기 이익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곱의 마음으로 얘기하니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불순종한 자는 와서 맨날 옳고 그러고 지가 맞는 것만 맨날 따져요. 그 사람이 딱 오면 어떤 자면요, 또 뭔 얘기로 왔어 저 새끼, 이렇게 나와요. 순종하는 사람이 올 때는요, 항상 순종하니까 편하게 만나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리더의 마음으로 움직여요. 순종한 자는 나를 위해 산다는 걸 인정돼서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요. 야곱의 마음을 알아요. 야곱의 왜 그런지도 알아요. 그 속에 저 아이를 야곱이 안심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토록 죄를 지라. 루벤과 차이가 뭐예요? 루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내 두 아들을 죽인대요. 왜 이 말이 가능하냐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버지 아들 하나, 내 아들 둘. 여러분, 이건 야곱의 마음이 아니에요. 베냐민은 다른 마음이에요, 지금. 근데 이렇게 유다가 말해요. 야곱의 마음은요, 늙지 않으면 내가 가기를 원하고 내가 죽어도 베냐민을 살리고 싶은 게 그게 그 야곱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죽고 자녀와 바꾸기를 원하지 자녀의 죽음을 내 죽음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에요.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다가 안 되면 내 자식 죽이겠습니다는 어떤 타협과 대가를 말한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나는 지킵니다. 야곱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안에 권위가 생긴 거예요. 영적 권위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루벤의 그 물 끓는 감정 때문에 장자권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루벤은 마음은 애쓰는데 그 마음만 애써요. 유다는 달라졌어요. 기다릴 줄 알고, 즉시 할 줄 알고, 정확히 설명할 줄 알고, 그리고 야곱의 눈으로 볼 줄 알며 더 나아가 대가를 자기가 짊어지겠다는 책임감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이 신뢰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또 야곱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딱 결정을 해요. 자, 11절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면서 먼저 특산품을 준비하고, 혹시 오해 살까봐 아구에 다시 돈을 배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라. 원래는 그리고가 들어가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죠.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데 사용하는지 말씀인 줄 아세요?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스스로 능력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유다의 말을 통해 누구를 직시하냐면 하나님을 직시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게 그런 상황밖에 안 된 거라면, 그리고 그렇게 네가 각오하고 이 일을 갈 수 있다면 나도 결단하리라. 나를 끌어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만약 그래도 베냐민을 잊는다면 나는 그것을 너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해요. 확실함과 진실함이 증명됐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확실함과 진실함이 뭐냐 할 때 세상 사람과 여러분을 구분시켜야 돼요. 세상 사람은 자기의 확실함과 진실함을 자기 양심에 따라 얘기를 해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 얘기한다고요. 자기 생각이 옳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유다가 변한 것, 야곱이 결단한 걸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일이라는 결단을 하고, 만약에 베냐민을 잃게 되면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진실함과 확실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윤리 도덕이 아니란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적 잘못을 하면 그냥 도덕적 잘못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그보다 더 깊다, 이런 뜻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아니란 뜻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 진실하다, 세상 사람이 바르다, 세상 사람의 가치는 뭐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윤리 도덕, 모든 사람이 볼 때 그게 죄가 아니라는 그들의 진실함 속에 확실함을 뒀다면, 이들의 진실함과 확실함은 누구 앞에 증명됐냐면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증명된다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들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지,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함과 확실함은 하나님 앞에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증명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때는 답답하고 기다려야 되고 오해사고 야곱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증명하는 신앙의 삶이 커졌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처럼 유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총리가 어떻게 베냐민을 알아요?
애굽 총리가 진짜 애굽 총리라면 어떻게 아냐고요. 당시에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형제들이 얼마나 얼굴이 다르겠어요. 제가 사형제예요. 제가 둘째니까 홀수 짝수인데 홀수는 키가 한 1m 75 되고 머리털 되게 많고, 짝수 저는 키도 작고 싹 머리가 빠졌고, 셋째도 크고 머리 많은데 형제인지 몰라요. 넷째도 빠져서 얘는 나보다 머리가 더 없어요. 우리는 다 얼굴이 각판이에요. 어떻게 형제라면 다 놀래요. 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도 키와 다른데, 엄마가 다 다른데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또 당신은 그 일부 다쳤는데, 그냥 첩에서 난 자입니다, 막내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줄 알지. 어떻게 그 총리가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니까 알아보지요. 만약 이들이 세상적으로 했다면 이 사이에 못 기다리고, 이거는 이따가 굶어지고 타당치 않아,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도와줄 거야, 이렇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 저렇게 고집스러운 거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 그들은 많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윤리와 그들이 옳다는 것 속에 움직였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 앞에 증명하지 않았어요.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요? 그럼 제가 청년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억울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너를 증명하고 죽은 게 억울해? 증명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게 끔찍하지 않아? 우리는 항상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요? 하나님의 것을 증명하고 안 되면 억울해? 하나님 앞에 증명할 마음이 없잖아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자요, 진실한 자의 삶을 하늘 마음이 없잖아요. 맨날 입에서 세상 얘기하고 맨날 입에서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있습니까? 만약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면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더 나의 것을 증명할 좋은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다가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그 형제들이? 옛날에는 아버지의 눈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시기와 질투가 있어 요셉을 넘겼어요. 지금 베냐민을 드는 이 과정 속에 성령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 앞에 증명하냐? 요셉 앞이냐? 야곱 앞이냐? 아니다. 내 앞에서 그들의 진실함과 확신이 하나님이 증명됐다. 이게 증명되니까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을 복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증명시킨 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애가 고기를 푹 휘어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더니 아빠 문 앞에서 신발도 안 벗고. 왜? 시험 봤는데 시험 못 봤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왜?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아빠 시험 시간에 컨닝했어요. 근데요, 컨닝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 풀고 있으니까 팍 보여줬어요. 어쩌지 나도 순간 봤어요. 썼어? 예. 맞았어? 틀렸어요. 내가 이런 사단의 새끼. 그게 사단이거든요. 보여줘, 죄짓게 하고 틀리게 하는 거. 사단이잖아요, 사단. 나쁜 새끼. 맞죠? 죄만 짓게 하자, 죄만 짓게. 그러니까 근데 오는데 왜 아빠 때 말 안 해도 되잖아. 아빠 때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요. 잘했어. 너가 그 말을 갖고 아빠 때 말했는 순간 너가 하나님 앞에 그게 너 구한 거야. 하나님이 용서한 자를 아빠가 정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거 갖고 죄책감 갖지 마. 단 다음에는 너가 틀려도 괜찮아, 보지 마. 알았지?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 그리고 틀려도 돼. 그리고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없는 거야. 알았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신앙의 진실함과 확실함을 싸우는 싸움을 하세요.
사람이 몰라주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환난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올 때 하나님 대단한 일을 한 게 없고 서툴지만 나의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쓰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제 신앙을,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썼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이 인정 안 한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인정 안 하는 게 속상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 진실한 자가 되는 신앙의 싸움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저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고 진실되게 초청받지 않습니다. 사랑하셔서 자녀로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주신 사람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증명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의 인생길에 내가 나에게 은혜 준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진실한 자로, 확실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다릴 줄 알고 성숙할 줄 알고 급한 거에 쫓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